한 사명은 전도다. 예. 1년 동안 말씀들 많이 듣고 특별히 이제 이 목사가 이 중심에서 그 목회, 그 팩트, 핵심 그것을 말씀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우선은 우리 자체가 완전히 전도가 돼야 남도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은 어차피 하나님의 택정 가운데 부른 사람들만 신앙생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세계가 이제 하나님이 세워서 종과 더불어 인도함을 받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택정된 자들을 보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제일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있는 사람이 백성입니다. 백성. 그래서 백성으로 택한 자가 이제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성령 받고 자녀, 아들, 또 상속자 이렇게 발전이 되는데 교회에는 이렇게 이 네 가지로 백성, 자녀, 아들, 상속자로 택정을 해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으로 택정된 자는 성령 안 받고요. 반드시 이제 자녀나 아들 상속자로 될 사람들은 바로 이제 여기서 성령을 줘서 백성 단계에서 넘어서 이제 자녀 단계로 들어가게 되죠. 요 사항이 바로 우리 개인입니다. 개인. 먼저 개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아니라 개인, 나 자체가. 백성 단계에서 이제 우리는 성령 받고 자녀 단계 들어갔죠. 자녀 단계 들어가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성장을 하는 원동력이 뭐냐? 원동력.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게 동력이 없어요. 동력이. 그래서 이 기도 속에 뭘 집어넣느냐면은 성령님을 집어넣어요. 성령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성령님을 충만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기도밖에 없다. 성령 받는데도 기도. 자녀에서 이제 아들로 이제 쪽에서 성장하는 그 원동력도 기도. 그래서 이러한 반드시 성장이 되는데 우선 이제 하나님은 어차피 택정을 하게 되는데 근본적인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면은 개인부터 시작을 해요. 개인부터.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게 되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27절에서는 남녀를 창조하게 되죠. 그러고 이제 2장에 들어가서 이제 7절에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하고 여기에 이제 여자를 또 창조하게 되죠. 요 모습은 전 인류의 기본이 되는데 바로 이거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도 개인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남녀를 창조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제 가정에서 이제 땅끝까지 이루 이제 그 사람이 충만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것을 이 사람을 원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들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한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들어가서 남녀를 창조하죠. 그대로 2장으로 넘어와서 아담을 창조하고 여자를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결코 26절하고 똑같죠? 한 개인을 창조했죠. 그 다음에 27절에 가서 이제 부부 창조가 되죠. 남녀가 창조되는 것이 이제 아담과 여자, 하와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모습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적에 구약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모든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다. 또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일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보좌까지 가셨다. 그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렇게 볼 적에 결코 이제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요 사람은 구약과 같아요. 구약이 이제 예수님 현실적으로 신앙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죠. 구약이 예수님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구약은 계획이고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실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보여준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구약에서 첫 번째 사람들가 아담이죠. 아담은 예수의 표상이다. 그래서 표상이다. 모양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아담이 아니고 실제는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아담부터 세례 요한까지 전체는 실제가 아니고 그림자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제 실체가 나타나면은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진다고 없어진 게 아니죠. 실제가 돌아다니면은 내가 돌아다니는 그림자는 있는 거죠. 또 실체가 움직이면은 모양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현상으로 봤을 적에 바로 그렇다고 해서 주가 구약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로지 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주관하는 주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구약의 모든 것을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예요. 그리고 실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만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죠. 할렐루야.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까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백성 단계는 구약의 백성이라고 그래요. 백성인데 실제 영적인 세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전 인류가 구원받고 전 인류가 어디서 살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돼서 그렇게 영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실제는 이제 우리 예수님부터 실제가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재미난 게 이제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고 남녀를 창조하고 번성케 하리라. 남녀가 이제 번성한 거죠. 근데 이게 실제가 아니고 아담부터가 실제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하고 이제 여자를 창조해서 여기에서 이제 땅에 충만한 그러한 인류가 생기게 되는 거죠. 생기면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구분이 돼야 된다. 구분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 창세기 1장 26절에 27절 1장에 있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계획한 거예요. 할렐루야. 실제는 2장에서 나오는 거죠. 구약의 모형인 것처럼 신약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실체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가요?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창조해요. 만물을 창조하고 그러면 이 그림자냐 계획이냐, 예. 그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또 이 지구촌에 충만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만물을 창조하고 이렇게 사람과 부부를 창조하고 번성케 하면서 다스려 나가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런데 이제 실제 이제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도 아담과 여자를 창조한 거다. 할렐루야. 실제 보이는 세계죠. 이 세계는 구약은 보이지 않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니까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구약은 그림자고 실제는 우리 예수님. 창세기 1장 26절, 그래 1장의 사람은 모형이고 2장의 사람이 실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정확한 겁니다. 정확하죠? 이 모든 것은 앞뒤가 맞아야 돼요. 어떠한 이제 한 부분만 얘기하면은 잘못되면은 잔아우로 또 역주행해가지고 이단 사익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을 이제 창조한 것은 아담을 통해서 이제 전 인류가 이제 시작이 되죠. 시작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 이후만이 하나님 쪽에서 봤을 적에 실체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세례 요한까지는 다 그림자예요. 계획이고. 그러나 실존하는 한 민족을, 한 사람을, 한 민족을 선택해서 앞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세계죠. 그렇죠? 구약 성경이 예수가 나타나면은 아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은 그 전 인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 인류에 공평하게 구원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집약해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구약으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이스라엘
그 국가에서는 자기들만이 유대교로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유대교를 섬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 한 국가, 그렇게 집약해서 되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그게 폭발이 돼서 이제 전 인류에게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고 전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볼 적에 창세기 1장하고 2장하고 이렇게 볼 적에 자꾸 1장을 원신이라고, 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돼서 전 만물을 지배하냐고요. 우리가 원신 하면은 짐승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죠? 무지하고. 거기도 진화돼서 돌멩이 하나 가지고, 토끼나 또는, 짐승들 잡아서 먹고, 조금 발달되니까 그 갈아가지고 칼을 만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원신이, 그렇게, 그 상태가 된 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 남녀, 창조, 그 세계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벌써 남녀,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은 완벽한 인간이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천지, 저우의 천지가 아니고 우주 공간을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나타나는 것은 모르죠. 그건 원시인으로 나타나는 줄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1장이 하나의 계획이 되고 모형이 되고 그림자가 돼서 실제로 나타난 게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여자다, 하와다.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이 자체도 하나의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그림자예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이다. 표상이다는 것은 그림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아담같이 이렇게 오셨다 하는 말을 표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풀어나가면은 정확하게 풀어나갈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의 사람이나 2장의 사람이나 또 구약 시대에 저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을 하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 자체가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인이 아담이 진짜 아담으로서 이 땅의 흙과 일장에 있는 인격의 사람,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완벽한 사람을 만들죠. 그 완벽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예수의 표상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담이 명령을 받기를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나님이 떠나지 마라. 그 말씀 안 해요? 그렇죠?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면 이제 마귀에게 속해버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어지죠. 그걸 이제 돌려놓는 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걸 이제 모양으로 해서 이제 구약시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믿어야 되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훈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지면 설계도가 나오죠. 설계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약은 실제가 아닌 거죠. 구약으로 끝나면 설계도로 끝나는데 집이 안 생기죠. 그렇죠? 설계도대로 이제 쳐야 되죠. 실제 짓는 그것을 바로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전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전도예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성탄을 합니다. 저기 이제 25일날 성탄 전인데. 성탄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도를 해야 되죠. 뭘로 전도를 하냐? 하나님 아들로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백성, 자녀, 아들, 상속자. 자녀로 태어나서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돼야 되죠. 요 자체가 전도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인 전도를 한 거예요. 개인 전도. 이제는 내가 개인 전도가 됐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제자들처럼 남에게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끝이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계속 구원과 임마누엘에 대해서만 그냥 계속 강조를 한 게,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전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똑바로 전도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걸 그리스도 예수로 전도가 돼야 되죠. 할렐루야. 자, 우리 예수님도 전도가 된 겁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마리아에서 태어나는 아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하고 이름을 줘줬어요. 태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성탄이 됩니다. 성탄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성장이 돼야 되죠. 성장이 되는 것은 여기서 백성 단계를 넘어서 이제 자녀로 태어났죠. 그 다음에 뭘로 성장을 했냐면 아들로 성장을 해요. 아들. 할렐루야. 아들로 성장하는데 누가 했느냐면은 요 그리스도가 표본이고요. 본틀이고요. 이분의 몸과 지체가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잉태부터 이제 성탄, 성장, 또 아들로 이제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 과정을 우리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 자식,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한계가 바로 14만 4천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돼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성장해서 그 길을 걷는 거죠. 백성에서 성령 받고 자녀, 아들, 상속자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결국 백성 단계는 어느 단계? 우리 예수님 단계요? 이거요? 구약 단계예요. 구약이에요. 할렐루야. 구약부터 예수가 나온다고. 구약 전체가 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인데
다시 태어나니까 이 백성이 되는 그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니까 사람 자녀가 된 거죠. 자녀가 됐지만은 그 씨가 하나님 씨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그렇죠? 우리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차이가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다 똑같은데 씨가 달라요. 씨가. 우리는 사람의 씨를 받았죠. 아버지 씨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씨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씨를. 할렐루야. 그 씨가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은데 과정은 똑같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의학적으로 아무리 해부를 하고 세포를 분석을 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실제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걸 누가 증거하냐? 사람이 증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잉태케 하시고 자라는데 뭘로 자라느냐면 그리스도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성장을 해서 아들이 되면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고 그랬죠.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예요. 몸과 지체로 성장한 게 예수님이에요. 성장하는데 씨가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 예수님이 가져도 그 몸은 결코 성체가 되게 되는 거다는 거죠. 우리 사람 몸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 씨를 뿌리면 하나님 아들이 나와야지. 예. 사람 씨를 뿌리면 사람이 나오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닮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모양이다. 형체다. 거룩한 형체죠. 무슨 말 이해가죠?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가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쓴다는 거죠. 아들을 쓰려니까 사람으로 와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사람 속에 말씀 씨가 뿌려져서 자라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누구처럼?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놓고 성장한 다음에 이제 아들로 성장했는데 아들 인정 못 받았어요? 할렐루야. 구약의 세례 요한에 의해서 구약의 성경대로 오셨다. 성경대로 이제 완성됐다. 아들로. 할렐루야. 그 완성된 것을 물 세례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아들로 탁 해서 세례 요한이 반드시 또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구약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모양대로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물세례를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 아들이 세례를 받죠. 세례를 받은 그 세례는 바로 아들을 나타내기 위한 세례라고 그랬어요. 회개 세례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 회개 할 필요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요. 예. 자, 그래서 이것도 재미난 게 있어요. 재미난 게.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이제 물로 이제 세례를 받고 그 이제 성경에는 이제 침례라고 그러죠. 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아들로 인정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나올 적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면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이 외부에서 구약대로 백성의 구약대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자녀로 태어나서 성령에 의해서 자랍니다. 자라는데 누구 모양으로 자라냐면 그리스도 모양으로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제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님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깥에서 성장시켰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성령이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위에서 이제 하나님이 고백을 이제 해주죠. 도장을 찍어주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 고백 인정을 받은 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들어간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줍니다. 인쳐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인쳐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복잡한데 들으세요. 예? 이게 이해가 돼야 팩트로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전도예요. 전도. 내가 먼저 전도가 돼야 남한테 전도를 하지요. 나도 전도 안 됐는데 그것은 그냥 끌어다 놓는 것 뿐이지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교회는 자녀 아들 상속자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지금 있는 성도들은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해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늘 내가 만들어 줄게 이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받으니까 믿어지는 거죠. 이해 가니까 믿어지죠. 믿어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예수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삼직이에요. 삼직인데 그냥 율법 구약 시대의 율법처럼 사람한테 이름 줘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그리스도는 실제예요. 구약 시대 왕, 구약 시대 제사장, 선지자. 할렐루야. 눈 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눈 감고 그냥 빨리 지났으면 좋겠지. 안 돼. 안 된다고. 이걸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걸 이해하고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냥 아멘으로 그렇게 가져야 이게 내 안에 들어오는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현실적으로 나타나죠.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마귀하고 세상 모든 만물하고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하고 계약이에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상속자로 들어가던데 믿으면 믿는 대로 천지우주만상을 이렇게 마음대로 지배하고 정보고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위로 다시 올라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복잡해요. 하지 말고 빠져 들어와. 이것이 이루어져야 실제 내가 능력 있는 권세가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요. 이게 바로 나를 전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도가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사람만 끌어다 놓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준 사명은 끌어다 놔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백성이 아닙니다. 백성은 그냥 갔다가 필요할 적에 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모세가 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하고 함께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역사 이럴 때만 와서 여호와 하나님 기도했을 적에 그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거 재미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본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본체신데 그걸 버리고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된 게 예수예요. 할렐루야. 본체는 그러면은 그리스도죠. 할렐루야. 그리스도 멜기세덱은 안 보이는 세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는 때는 성령 안에 반드시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할렐루야. 성령이 떠나면 그리스도는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가 있으면 반드시 멜기세덱이 있어야 돼요.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꼭 있어야 돼. 이 멜기세덱이 사람 오는 게 뭐예요? 예수예요. 그렇죠? 재밌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어떤 모양으로 왔느냐? 어떤 모양으로? 그리스도 모양으로. 왜? 성령이 임했을 적에 같이 그리스도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들어가는데 딱 맞아야 되죠.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딱 맞아야 되죠. 어긋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예수가 만들어졌어요. 할렐루야. 잉태해서 해산했습니다. 성탄했어요. 그때부터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기 시작하는데 그리스도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자기 몸과 지체로 만드는데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자, 우리 영혼 있죠? 영혼. 지금 영혼 살아있죠? 내 영혼하고 육체하고 안 맞으면은 이게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죠. 육체는 육체대로, 영혼은 영혼대로. 할렐루야. 그 이제 우리가 영혼이 죽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살아 있잖아요. 살면은 내 영혼이 내 몸과 하나가 딱 돼야 됩니다. 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영혼은 성령하고 하나가 딱 돼야 되고요. 몸은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딱 돼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 이해가 가십니까? 그 본을 만들어 놓으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그냥 계획이 아니고 어떤 교훈이 아니고 어떤 학문이 아닙니다. 실존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도 실존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 몸을 안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사람 몸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딱 장착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바로 예수예요. 이걸 거꾸로 이제 돌려놓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은 씨가 뿌려져서 잉태, 해산, 그 다음에 성장해서 이제 아들이 된 다음에 세례 받고 성령이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부분이
요 예수 부분이 나왔잖아요. 성장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예수라고 하는 우리 몸이 마귀의 몸이죠. 완전히.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면은 죽었던 영혼이 벌떡 일어나고요. 할렐루야. 그 영혼과 함께 이제 뭘 만들어 가냐면은 심령을 만들어 가요. 영하고 마음하고 하나를 만들어서 심령을 만들어요. 그 심령이 바로 간구하는 심령이고 하나님 말씀을 먹는 심령이죠. 그렇게 이제 되면서 우리 몸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수 몸 같이. 할렐루야. 이건 뭐 그냥 그럴 거요. 그렇게 변화돼야 돼야 그게 아니라 말씀이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서 DNA를 바꿔가면서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날성고보다 예리해서 우리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할렐루야. 그러면서 빌립보서 또 3장에서는 낮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누가? 성령님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병 고쳐주고 또 부자 만들어주고 또 뭐 전체 뭐 그냥 전도해서 막 이렇게 끌어들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생산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내려준 게 상속자죠. 할렐루야. 상속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한테 모든 걸 주셨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나한테 줬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할렐루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천지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줬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줬죠? 할렐루야. 그걸 3년 동안 시험해 본 겁니다. 완벽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 제자 만드는 거예요. 그러죠?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운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 12 제자한테 나가서 이제 전도해라. 12 제자가 된 사람, 가룟 유다는 빼고요. 할렐루야. 가룟 유다 보고 전도해라. 안 해요. 그러니까 11 제자한테만 너희들은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했어요. 전도하라고 안 하고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 자녀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만큼 너희들 세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받을 그러한 사람들을 모두 다 제자로 삼으라고 그러는 게 제자. 할렐루야. 그 제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제자 보고 너희들은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할렐루야. 그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 아들이 된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은 하나님 아들 상속자가 됐죠? 그리스도 예수로. 할렐루야. 그것처럼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전 인류에게 인류를 뭘 만드냐면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똑같이 예수님 제자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처럼
예수님 제자가 전도를 하는데 완벽하게 전도하는 것은 자기들처럼 예수님 제자를 삼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들어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아들이고 상속자면은 너희들한테 주어지는 전도된 사람을 전도하되 개인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제자들한테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것은 제자와 똑같이,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닮은 분이죠. 그러면은 또 제자가 제자를 삼으면 제자를 닮은 거죠. 그러면 그 제자는 누구예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 되죠. 예. 제자 닮고 제자가 잘못되면 제자로 그 속에 들어가면 이단 사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 예수가 반드시 돼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된 제자들은 제자를 삼을 적에 그 제자가 그리스도 예수로 돼야 된다. 기본이, 베드로 하면 베드로 제자가 아니고요. 베드로 제자는 제자지만 베드로 제자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것은 뭐냐면은 똑같이 자기 베드로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은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 아들 상속자, 그냥 아들 상속자가 아니라 내가 전도가 됐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구약 시대의 창세기 1장과 2장은 1장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실제는 2장에서 사람으로 나타난 거죠.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1장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 그것이 바로 인격이죠. 인격을 집어넣고, 참 신기한 게 2장 7절에서 아담을 만드는데 땅의 흙과 몸만 만들고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 혼의 세계는 어디 갔어요? 혼의 세계는 먼저 창조해서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1장 26절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집어넣은 거죠. 그게 인격이죠. 그게 타락하니까 그냥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이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인격이 그 양심인 거죠. 할렐루야. 양심, 착한 마음. 할렐루야.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게 양심 안에요.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타락해도 양심만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게 하는 세례가 물세례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물세례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다 큰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고요. 쉬운 얘기로 우리는 아예 그냥 성장도 안 했는데 더러운 육신을 가졌는데 물세례 받고 양심이 하나님한테 향하니까 뭘 받을 자격이 있어요? 성령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격이 있는데 못 받는 사람도 서두르게 하죠. 할렐루야. 또 받으면 뭐예요? 받으면 잘 모셔야 돼요. 그래야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예. 로마서 5장 한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할렐루야. 오실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같다는 거죠. 같은데 하나는 모형이고 하나는 실체죠. 그러면 모형은 누굴 닮아야 돼요? 실제를 닮아야 되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씨가 다른 거예요. 씨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이 씨가 돼서 절대로 마귀 시험 똑같이 받았죠. 그렇죠? 아담도 시험 받았죠. 우리 예수님도 시험 받았죠. 선악과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아담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이게 아담한테 말씀하시기를 생명과와 선악과를 놨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과일이에요. 어떤 과일? 어떤 사람은 사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나나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보이는 과일이에요. 그걸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로 따지면은 검은 거 그거 선악과 그거 먹지 말고 하얀 거 그거 선악과는 나중에 먹어야 되니까 지켜라.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여버렸어요.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선악과 완벽하게 하나님 아들이 돼서 예수님한테도 선악과 먹지 마라. 아버지가 명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 안 먹었어요. 3번씩이나 마귀가 먹이려고 그랬는데 안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승리한 다음에 비로소 복음을 전하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표상이다. 모형이다. 이 개혁판에는 표상이라고 했는데 개정판에는 이제 모형이라고 그렇게 모형이라고 했죠. 예. 그러니까 알기 쉽게 표상은 잘 모르니까 모형은 알죠. 그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편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담은 실체가 아니죠.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가 가는 거예요. 내 영혼하고. 내 영혼. 그 육체는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버리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 몸이 예수의 몸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갈 적에는, 천국 갈 적에는 이 몸은 땅에서 온 것은 다 쏟고 가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육체가 예수가 된 거죠. 그거보다 더 큰 공로는 없죠. 그러면 뭐 가지고 가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닮은 거죠. 똑같으죠. 그게 공로예요. 그게 상급이고. 무슨 말 이해가요? 하나님 아들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들이 된 다음에 상속자가 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간다는 거죠. 같이 영생 복락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하고 그 다음에 멜기세덱이 우리 안에 있을 적에 그것이 예수화된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 더러운 육신을 예수의 육신, 거룩한 육신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죠. 변화시켜서 가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전도는 없고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은 바로 그거죠. 할렐루야. 예. 이해가 가십니까?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을
참 엄청난 애착을 갖고 있죠.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저런 그 생명을 바쳐가면서 해야 되는 세계가 이 복음의 세계입니다. 복음 하면은 그냥 하나님 은혜와 사랑 막 복축 이러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거는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상급을 주는 게 바로 이 복음, 전도죠. 복음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가족을 전도하든 내 이웃을 전도하든 나를 닮아라, 나를 보고 와라 이래야 돼요. 그래서 개인 전도가 중요한 거죠. 개인이 변화받는 게 중요한 거죠. 저 사람을 보면 참 예수 믿어져. 예수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잘 보면 나는 죽어도 나는 예수 안 믿어. 이러면 안 되죠.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인정을 받는 게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세상에 비치고 또 원수도 사랑하고 어디 가든지 화평을 이루고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또 우리는 지금 교회 자체가 전도가 될 수가 없는 다 황폐가 돼가지고 구루터기만 남아 있어요. 이게 구루터기가 움이 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루터기가 우리 성도들인데 움이 나려면 생명이 있어야 되죠. 거룩한 씨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 받는 거고 그것이 움이 나는 구루터기가 움이 나는 그 상태가 바로 아들로 성장하는 상태예요. 상속자면은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죠. 그러면 많은 영혼들이 찾아와서 그 열매를 먹으려고 그러죠. 또 아들의 그 엄청난 세계를 가지려고 그러죠. 우리 인생은요 몰라서 그렇지 전체 사람들이 다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렇죠? 살다가 죽으면 지랄 같은 사람도 살다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간다. 천국으로. 그러죠? 다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이거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지랄 같은 놈들 가는 곳이래. 그래서 그냥 좋은 곳으로 간다. 다들 천국 다 원하죠? 천국과 지옥 다 압니다. 안 믿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다 알아요. 하도 이제 우리 기독교가 많이 그런 세계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아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제 뒤에 따라가다 보면 지옥까지 저 천국 못 가 이러면 안 돼요. 실제가 그렇고요. 할렐루야. 아무리 잘한다 하지만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건 낙원만 또 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은 아니고 예보가 안 입었다고 어떤 공강에서 영혼들이 이를 북두북두 갈게 하리라. 예보 안 입었다고 몸통까지 지옥으로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진리의 세계, 생명을 가지면 전체가 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이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 그래서 이제 저 계시록에 이제 7장 19장 거기서 이제 그 신옷
세마포, 또 에베소서 5장, 6장에서는 이제 전신갑주. 이게 예복이죠. 그것은 생명을 가진 자가 행하는 행위면에서 우리의 말씀대로 순종해 간다는 거죠. 그 순종하지 못한다고 해도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옥은 아닌데 어둠 지옥 같은 세계에서 일을 부득부득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 세월은 빨라요. 세월은 빨라. 2022년도도 그냥 금방 가잖아. 한 해 금방 가. 어떤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니까 왜 이렇게 비행기 타는 것처럼 세월이 빨라? 젊었을 적에는 야 세월이 이렇게 늦어 그냥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냥 아이고 이렇게 세월이 빨라. 예, 빠른 것 같아요. 목사님도 보면은 1년이 금방 가버려. 그래서 이러한 참 빠른 세월 속에서 바울도 에베소서를 통해서 세월을 아껴라. 제발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하루 사는 거, 이 목사도 그래요. 하루 자고 기도하고 밥 먹고 청소하고 자고 맨날 그냥 그렇게 어디 한번 신나게 놀러 가지도 못하면서 뱅글뱅글 돌잖아요. 하루에 뭐 내일 뭐 할 거예요? 또 오늘 했던 거 하잖아. 우리 성도들 뭐 돈 번다고 사업한다고 직장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잘 되느냐? 거기서 고난과 고통밖에 없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영원토록 영생복락하는 길,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배우바죠. 할렐루야. 베드로, 요한, 베드로는 기초입니다. 이걸로 따지면 백성 단계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세례를 강조합니다. 물세례가 뭐냐? 양심에 하나님께 쫓아가는 거다. 그런데 저기 요한은 오직 성령 그러죠? 오직 성령 물과 피, 성령 안에 물과 피가 있다. 그러죠? 그렇다고 그 안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누가 있느냐? 바로 이 아들을 만들어낸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 아들. 할렐루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걸 구분을 못해요. 또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또 그리스도로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로 나오고 그러죠? 그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걸 우리에게 다 유익하기 때문에 또 아들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왕이 고생하는 거 덤으로 지금 천국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덤이 진짜예요. 진짜. 할렐루야. 나머지 사는 건 덤이고요. 거꾸로 우리는 천국 가는 게 진짜지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천국을 준비하면은 법이 영혼이 잘된 것 같지 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네. 할렐루야. 그래서 꼭 먹고 알 먹고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어차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래서 화려해서 1시간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들을 적에 잘 듣고 또 나가서 이제 말씀인데 이렇게 소화되면은 십자가 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세계는 이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소금 역할하고 덕이 되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내 안에서는 이제 죽죠. 죽으면 그게 소화자가 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소화자가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모두 이제는 정말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나 자신이 전도가 완료되고 빨리 완료돼야 돼요. 그래서 쓰임받는 존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전도예요. 전도인데 개인 전도. 우선 너희들부터 내 아들이 되라. 그러고 전도하는데 나를 닮아라 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나를 쫓아올 수 있도록 모든 족속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세례 주는 건 뭐 교회에서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은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들의 빛이 되고 독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욕하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받는 사람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최고의 축복의 세계고, 또 전도해서 이건 개인적인 전도는 개인적인 전도, 그러니까 사람 모으는 건 우리 성도들이 하지만은 개인적인 전도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딱 빨리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안수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롭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태어난 최고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으니까 승리하시고 반드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